이 10편 63편은 표제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사울에 쫓겨다니던 때가 아니라 압살롬 반역으로 이제 유대 광야에 쫓겨나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절은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애타는 소망과 갈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1절에 보면 물 없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 그렇죠. 광야가 그런 곳이죠.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배신도 또 억울함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떨어지게 못한다는 고백이죠.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이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 시 42편이 생각납니다. 42편 1절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지금 여기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는 이게 시제가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제 성소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6절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는 과거 성소에서처럼 광야에서 똑같이 아니면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과거 그 성소가 지금 이 광야로 옮겨져 버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현재화 시킨다 그러는데 어쨌든 과거 성소가 지금 이 광야로 옮겨져서 이제 그 현재 이 광야가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소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는 그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 성세에서처럼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주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재하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끝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 임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아는 것은 자신은 못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함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없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낫다 그 말은 식물이 햇볕을 쬐고 자라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가 그 헤세드가 햇볕처럼 자신의 생명 위에 비추고 생명의 자양분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양분, 기초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 굉장히 어쩌면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찾아와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 당할 때 보면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앞서서 더 큰 응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뜨겁고 깊고 밀접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조건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속에 뭐를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부딪히는 사랑을 해야지 조건도 넣고 뭣도 끼워 넣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변질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변질되고 잘 됐을 때 이상해지고 그때 그 사람 어디로 갔어? 이렇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잡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직통에 있어야 된다 얘기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아담한테 했던 소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우리에게 똑같이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나 좀 보자.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말고 너 지금 내 앞에 기도하면서 네가 보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지. 나 좀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제 딴 데 있지 말고 내 앞에 몸만 있지 말고 네 중심이 나한테 좀 있어봐라. 그러니까 나 좀 보자.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것이지 않니? 근데 지금 나무 끝에 갖고 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이 너 내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진짜 나 좀 봐라. 그 딴 거 보고 나를 수단 삼지 말고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옆에 세워놓고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나 좀 직접 나 좀 봐라. 나 좀 찾아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너 어디 있냐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제 그 4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찬양이 생깁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3절도 똑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에서는 그 마음에 입술이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손을 들고 4절에서는 손을 들고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첫 번째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에르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만나 주셔요. 피해 당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과 만나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딱 이때어지니까 그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그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채워짐을 받는다. 내가 지금
뭐 남한테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손에 쥔 것도 없고 뭐 내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하나님과 깊게 만난 사람은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진다. 누구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이 풍성히 채워짐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니까,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6절 가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7절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침상에서. 그랬더니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대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박대하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슬퍼시겠죠.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박대하나? 딴 데만 쳐다보. 나 좀 쳐다봐라. 그렇죠. 우리는 박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선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물론 부모는 우리를 선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왜곡되어 있고 또 때로는 집착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선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있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 그래서 내 재능,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노력하고 더 재능 많은 사람 많아요.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훨씬 잘났어요. 그리고 진짜 노력해. 저렇게 했을 수도 있나. 진짜 노력하고 더 재능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만큼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만 주셨어요? 더 많이 주시지. 더 많이 주면은 감당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니까 더 많이 안 주시는 거죠.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주저앉더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다. 그렇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신 건데 그게 사실은 내 분수에 넘친 만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우리 이제 아멘 그죠. 내 모든 쓸 것을 근데 한번 생각해보고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네가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것 채워주신데 거기다 눈을 자꾸 돌리고 싶죠. 우리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채워주신다고요? 디자이어가 아니라 내 니드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이게 마음이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박대고 떠나가도 나를 무시하고 짓밟은 적 없으셔요. 물론 혼도 내시고 야단도 치시죠. 그러나 무시하고 짓밟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사랑의 표시지. 근데 세상은요 사랑한 척하면서 은근히 우리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세상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매를 들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대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배려해 주셔요. 우리가 자신을 배려하죠. 그러니까 또 보호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나를 배려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배려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유구무가 이분이 있으되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게 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주께 가까이 간다. 조금 약해요. 그 말 맞는데요.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클링 투에 꼭 붙들고 매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매달리게 된다. 그 얘기가 더 좋잖아요. 가까이 간 것보다. 주님이 내 전부이니까. 또 주님 놓치면 내 인생이 끝장이고 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주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간 것보다 조금 더 강하잖아요. 나 주님 놓치면 나 죽어요. 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달리고 붙잡고, 이게 클린트예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오른손은 늘 능력의 손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또 마귀의 계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한 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베드로에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함께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로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망하고 나를 거짓말로 비방하던 자들은 그 입을 막아버리신다. 시원하죠? 이제 그게 11절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이 시인이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했지요. 이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미 문제 내놓질 않아요. 이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때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셨어도 몰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차이가 나서 달라서 수준 차이에서 몰라요. 애들이 좋은 것 주면 압니까? 부서뜨려 버리죠.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게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아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내게 지금 현재 뭐가 진짜 좋은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내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현재 아까 필요한 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빌보서 4장 19절에서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죠. 우리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주셔도 무지해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르시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나는 내가 과거 살아온 나의 합산이다. 맞지요, 그 말. 근데 저는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내가 살아온 날 과거의 합산인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합산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대로, 과거 살아온 대로 현재 내가 있다면 훨씬 더 찌그러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창피한 거 덮어주시고 하나님 다 안 드러내요.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덮어주시고 또 이만큼 수치 안 당하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나는 내가 살아온 나를 합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합산이다. 저는 이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 과거 그 합산이 지금 현재인데 그럼 현재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아까 고백처럼 날개 안에 품어서 숨겨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미래에는요?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절대로 안 떠나겠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뭐예요?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좋은 길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이 시인의 고백처럼 1절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거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 끝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박대하고 양 같아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창피한 걸 다 수치 십자가 뭘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